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신앙 자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고 바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장에 섰사오니 홀로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흔히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슬람교에서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 이렇게 하는데 흔히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어떤 분이 이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그거 기독교 신문사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문사에서 신문을 많이 팔려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성경에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는 신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또 이 세상이 어떤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 신문을,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 세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상인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있게 되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투표도 하고 또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에 관심 갖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같이 아프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프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또 다른 이 시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를 늘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이 세대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가 같도다. 이 비유의 말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 여러 게임을 하며 놉니다. 그 중에는 결혼식 놀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누가 피리를 불면 그의 호응에서 아주 신나는 결혼식 춤을 추는 것이죠. 또 장례식 놀이도 있습니다. 피리를 불던 아이들이 슬피 울면 그에 대해서 호응해서 이 우중에 맞춰서 또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장례식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 그 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지만 서로가 이게 호응이 맞으면 틀림없이 재밌고 아주 신나는 그런 게임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피리를 불면 여러분은 춤을 추고 제가 슬피 울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이게 호응만 맞기만 하면 서로 박자를 맞추어서 아주 재미난 게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은 간단하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친다. 이게 룰입니다. 서로 박자를 맞춰주는 것이 이 게임의 아주 재미난 것이죠. 뭐든지 박자가 맞으면 참 재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는 게임, 이것으로 이 세대를 비유했는데 이 게임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 게임을 주도하는 그 피리를 부는 사람, 먼저 슬피 우는 그런 어떤 리더를 해야 이 아이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그에 맞추어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근데 진행이 안 되니까 이 호응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가 피리를 불 때 너희는 춤추지 않느냐? 왜 우리가 슬플 때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재밌는 게임 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피리를 불 때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 아주 큰 죄를 진 거죠. 아주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모든 책임이 이 춤추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피리를 부는 아이들이 어떻게 피를 벌었는지 자기 멋대로 억지를 피면서 정말 게임에 갑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하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아이들이 저걸 뭐야 하고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만 듣고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 간단한데도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떻게 춤을 잘 추는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피리를 부는가, 누가 피리를 부는가,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피를 불고 슬피 울면서 이 게임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혹은 세례요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피리와 이 슬픈 그 애곡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어도 같이 웃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슬퍼해도 같이 슬퍼해주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정한 무감각한 이 세대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뭐 기쁘게도 또 슬프게도 오시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세대를 향해서 참 한탄하신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그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만 늘어놓는다. 야,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대. 뭐 저 예수님은 술을 즐긴대.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피리 부는 사람들, 이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기득권자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고집하고 피리를 붑니다. 슬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무리 피를 불고 또 슬프러도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기존의 잘못된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질서를 따라서 그 춤을 추거나 같이 가슴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들의 룰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새로운 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 이 기존에 있는 이 게임을 리드하는 사람들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방해를 놓는가?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 틀림없다. 또 예수님은 그저 죄인들의 친구고 술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다는 자신들의 평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가 우리가 피를 불 때 춤추지 않는가? 왜 우리가 슬플 때 가슴을 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바로 이 기존의 소수의 기득권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 말씀은 어떻게 해도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묘사한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이 혼동을 하며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누군가 피리를 불면 당연히 춤을 춰줘야죠. 누군가 통곡을 하면 그 옆에서 가슴을 쳐줘야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이고 소통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춰주고 누가 만약 슬피 애곡하면 함께 울어주고 가슴을 치는 그것은 아주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피리를 부는가, 누가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누가 피리를 부는 자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피리를 분다고 거기에 무조건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피리를 불 때 요셉이 그 곁에서 장단 맞춰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둘이 더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슬피 울어도 같이 동조해서 가슴 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피리를 부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소수의 잘못된 기득권자들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에 맞춰 춤을 출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춤추지 말고, 무조건 피리 소리가 울린다고 같이 동시에 춤추지 말고, 과연 이 피리 소리가 누구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누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피를 불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를 묘사한 이 표현들을 이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표현한 그런 모습이고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이 빛이 꼬여서 삐뚤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정직하고 거짓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또 우리가 흔히 마음이 빛이 꼬였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어그러졌다는 표현입니다. 또 거스린다는 말은 그릇되고 타락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폐역한 그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거룩함보다는 죄악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 같아도 사실은 예전보다 더 오히려 빛이 흐려져 있고 가치관의 혼란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더 많이 잔혹해지고 더 많이 흉악한 이 세대에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방식이 옳고 지혜로운 것이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피를 불어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춤을 춰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삐뚤어져 있고 타락한 세상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과 물질적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가 피를 분다고 덩달아서 같이 장단을 맞추어 그리스도인들이 춤을 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대로만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분별력을 상실한 그들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파하고 애통할지라도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아픔인가? 그저 자기들만을 위해서 아파하고 애통할 따름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간직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이 피리 분다고 같이 춤추지 말고 정말 아파해야 할 것, 정말 슬퍼할 것,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특별히 어린아이에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대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게임하면서 내 방식만 따라달라고 징징거리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분별력이 없이 나만 따라서 재밌게 놀면 되는, 이렇게 자기 고집을 표현한 그런 어린이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그 소리에 춤을 추거나 애통하도 무조건 장단을 맞춰 가슴을 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피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세상과 달라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세상과 닮아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에 부르는 피리수에 맞춰서 춤추며 같이 덩달아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룰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피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고 절대적인 말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일 세상에 따라 굳은 피리에 따라 춤을 맞춰주면 아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칭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들을 길들여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제대로 말씀대로 산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예수님께 하셨던 그 모든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례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고 비판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고 즐기는 자고 세상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씀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비판했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함석헌 시에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다 부정과 부패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아니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먼저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할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 참된 지혜는 우리가 행한 일들, 그 옳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자신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이 세대를 구원해야 되며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면, 영적인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보여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비난할지라도 비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대가 변화될 것이고 이 시대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세대를 구원받지 말고 오히려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책임지며 구원하며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분명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용기를 가지며 주 앞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폐악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